참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할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청년 단일 기도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청년 단일 기도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이러한 문구로 우리 렘넌트 청년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도로 기도를 준비하는 공동체, 예배로 예배를 준비하는 공동체,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4월을 기도 집중의 달로 선포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4월 1일에는요 우리 60여 명의 엘더들과 함께 오륜비전 빌리지에서 밤이 늦도록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렘넌트 워십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단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을 외치며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4월 달에 나아가고자 하는 큰 그림인 것이죠. 특별히 2022 청년 단일 기도회는 시간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작년에 6월에 진행됐던 청단을 왜 올해는 4월로 바꿔서 진행하는가? 그럼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4월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어 있었던 사역의 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이 4월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2022년 남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곳에서 판가름 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4월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이상 저도 여러분도 코로나를 핑계댈 수가 없는 이제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비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무너졌던 예배가 여러분 이제는 리빌딩 되어져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터치, 접촉입니다. 2020년 1월 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 현장에서 이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들이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비대면 또 비접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만남과 소통이 단절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방어적인 삶의 자세에 눈을 띄게 되었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더욱더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이 어떤 미덕이 아닌 민폐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허그하며 인사하던, 그리고 손을 깊이 이렇게 만지며 악수했던 그럴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상대방을 향한 나의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터치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며 힘들고 어려운 상대방을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동이 더 이상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요, 더 고독감을 느끼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회와 철저히 격리되어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함, 더 나아가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아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뿐입니다. 나병, 한센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병,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이 질병은요,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인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은 뭐냐면 그저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거였어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은 나병을 포함한 각종 피부 질환자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한 자들로 규정하여서 사회적으로는 성 밖으로 내쫓는 격리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로 규정하였고,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로 그렇게 규정하였어요. 자,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관한 아주 디테일한 그 규례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45절 46절을 보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는요, 지금은 코로나 환자는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은 채로 거리를 다니며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자신의 병을 커밍아웃 해야 됐어요. 나 확진되었다, 나 확진자야 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됐어요.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가는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총체적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만 했던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나병 환자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적 격리의 대상인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 무리에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의 조항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에 따라 엄청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돌에 맞아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QR코드도 안 하고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온도 체크도 하지 않는 모든 방역 지침을 어긴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저함 없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이 나병 환자는 알았던 것이죠.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환을 가진 그런 환자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표현하는 복합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져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힘으로 그 병을 치유할 수 없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부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 죄로 얼룩진 모든 인생은요, 나병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은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나병 환자의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환자가, 이 죄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라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인적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이 나병 환자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병 환자가 만약 자신의 피부병만을,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고침받기를 원했다면 그냥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순히 그냥 힐링, 그냥 고쳐달라고만 요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정확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물론 이 피부병과 같은 육체의 불결함이 깨끗해질 때에도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지만, 성경에 보면요,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정결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체의 피부병도 피부병이지만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격리를 당하고 하나님께 나와 마음대로 예배도 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취급받으면서 생겼던 마음과 인격과 감정의 상처가 더 큰 아픔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보셨던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외로움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41절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요, 내장이 끊어진 듯한 고통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내장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 나병에 걸려 철저히 소외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인생을 긍휼의 렌즈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구원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그 형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아침에 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시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주 하지 말아야 할 아주 급진적인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나병 환자가 그의 간절함이 있어서 방역 지침을 모두 어기고 예수님께 나왔다? 오케이, 뭐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간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어기지 말아야 할 방역 지침을 어기고 마세요. 41절 중반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아니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뭐 그런 퍼포먼스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너 나아라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으로도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터치하지 말아야 할 그 나병 환자의 손을 굳이 터치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나병 환자가 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나오긴 나왔지만 설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터치였을지도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따뜻한 손길에 나병 환자는 본인의 실수인 줄 알고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황상 지금 이 상황은 실수로 일어난 터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그냥 벌어졌고 썩어져 가고 있었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42절에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하여진지라.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피부로 나타나는 질병의 회복과 마음과 감정의 회복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면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사랑의 터치로 인한 상한 마음의 감정과 그 감정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굳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터치하셨던 것은 그의 마음의 질병, 그의 외로움과 고독함, 공동체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마음의 상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 등을 모두 어루만지고자 하였던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와 다른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최대의 치료책이 뭐예요? 비접촉, 그리고 격리,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고 더러운 죄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접촉과 대면, 터치와 안아줌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것만 보아도 여러분, 복음은요 접촉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또 뭐 다른 것도 온다, 변이 온다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백신 맞고 사람 만나지 말고 비대면 시스템으로 다 전환해라. 학교도 뭐 교회도 뭐 공공시설도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 동일하게 코로나에 감염되니까. 건강한 자가 코로나 확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접촉을 피하고 격리하라, 이 논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죄인에게 영향을 받아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무력해지고 희석화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복음의 영향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도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고신대 우병훈 교수님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별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고신대 우병훈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종교이다. 그럼 다시요. 유대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종교이다.
와,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유대교는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고 가능하면 비대면 비접촉을 하지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과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신음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터치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차별성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자기수행, 참선, 득도 이것처럼 그 방향성이 지극히 개인을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모든 유혹의 환경 속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격리하며 자신의 깨달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자기 격리를 하여 자신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대부분 그들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냐면 세상이 아닌 산속이에요. 물 맑고 공기 좋은 그 산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도시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교회는 위치해 있어요. 왜요? 세상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들과 터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대면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터치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격리한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거룩은 세상에 거룩하지 않는 영역 안으로 침투하여 그들과 접촉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도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접촉하라라는 거예요. 터치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코로나와는 견딜 수 없는 심각한 죄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 얻은 자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 이 캐릭터는요 저와 여러분을 대변해주고 있는 캐릭터일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터치의 수여자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터치의 수여자에서 터치의 공여자로 전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의 터치하심 받고 구원을 받고 나만 좋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하고요, 긍휼의 터치를 할 수 있는 삶,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거룩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어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내야 할 거룩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는 죄로 병들어 있는 사회 곳곳으로 침투하여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교사로, 여러분이 간호사로, 여러분이 경찰관으로, 여러분이 또 다른 직장에서 직원으로 그곳에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변화시켜야 돼요.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오빠, 교회 누나로 그냥 머물러 있길 원치 않아요.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원치 않아요. 예전에는요, 저 때만 해도 라떼는 저 때만 해도 이런 표 진짜 나 안 좋아. 저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얘 진짜 좀 거룩하다, 신앙생활 좀 한다. 그게 척도가 뭐였냐면 일주일간 교회에 얼마만큼 머물러 있느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학교 설교, 성가대, 이 정도 하면 얘 좀 거룩하네, 얘 좀 신앙생활 하네. 여러분 그렇게 무대 받았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24시간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 죽돌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죠. 양육받아야 되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과 방향성은 세상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죄로 얼룩진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병들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있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버림받은 그들을 향해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여러분들은 가셔야 돼요. 그 사랑의 터치로 여러분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키리와 부리엘이라고 하는 쌍둥이에요. 예상보다 12주나 일찍 태어났어요. 두 아이는 1kg도 안 되는 그 조산아로 태어나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어졌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이상을 안고 태어난 부리엘이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상대로 이 키리는 잘 자랐는데 이 부리엘의 심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맥박과 호흡이 점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이 병원의 수간호사였던 그 간호사가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이 의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수간호사가 제안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아이가 계속 엄마 뱃속에서 함께 있었고 함께 이렇게 호흡했으니까 이 인큐베이터에 함께 좀 나란히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져요. 그 순간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저 사진처럼 키리가 손을 뻗어 부리엘의 어깨를 포옹하듯 아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갓난아기였지만 키라는 본능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터치. 어쩌면 이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역행하는 단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터치의 수여자에서 터치의 공여자로의 삶을 전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의 주제 키워드가 터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함을 받자, 성령의 터치함을 받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주변의 수많은 우리의 친구들을 향해, 주변의 수많은 청년들을 향해 그들을 터치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자. 그럼 이것이 청년 다니엘 기도의 우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손에,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터치함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치유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쩌면 그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터치의 수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터치의 수여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여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감싸주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청년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터치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터치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